시편 68편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비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수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전우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해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8월달 또 끝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2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 삶을 산다고 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죄와 허물을 회개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 설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또 국내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셔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험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체를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는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지금까지 이 교회가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된 이 귀한 민족을 축복을 하여 주어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견디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어려움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하오며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편 반대편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아버지는 무장 세력 탈레반이 정부군을 정복하고 아버지 구태타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정권이 아버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완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음을 저들도 알게 인도하여 줘서 하나님 더욱더 전 세계가 세계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한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곳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이 가볍게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배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또 주일 난인 인사 옆 성도님하고 나누게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읍시다. 어떤 분은 버스 탄 것도 고마운데 그러면서 다리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 짐을 내려놓지 않고 일하고 있으면서, 내려놓으니까 버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느냐고 그랬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짐을 우리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노 대통령님께서 2009년에 투신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힘들고 괴로웠던 짐이 대통령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려도 인생의 짐은 누구에게나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의 종류는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짐은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11,000근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아이고 내 몸이 1,000근 만근이야 그랬잖아요. 1,000근 더하고 만근 하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11,000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만 봐도 벌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럼 만근이 넘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살기 힘들다는 그런 편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힘든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록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그 짐을 우리가 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아마 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 절 읽었지만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찾으신 분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당연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요 불신앙인 것이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시 한번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에는 짐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짐은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죄의 짐, 온갖 문제의 짐, 고난의 짐, 질병의 짐,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인생에는요 이 무겁기 무거운 죽음에 일하는 그러한 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느냐? 성경은요 죄에서부터 유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다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자범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을 지고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평생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래서 한자로 생로병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를 보면 고난당하는 인생을 한두 절로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사가 7, 80년인데 그런데 가만히 7, 80년을 뒤돌아보니까는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7, 80년이라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야, 인생사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사를 갖다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덜어놓고 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세상의 온갖 것을 동원해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한 대낮에 세상에 낮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담당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지금 대낮에 웬 술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캠퍼스 안에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술로 모든 고민들을 떠내려 보내려고 지금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교수님은 제자에게 일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해는 가네. 자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대학생활을 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이지. 그런데 말일세 자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 녀석은
최고 수영 선수라 자네가 아무리 술을 퍼마신다고 해도 그 자네의 짐은 떠내려가지를 않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갖다가 걱정 근심한다고 어느 대학의 그 학생 마냥 술을 퍼먹는다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인데 시편 기자는 또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돌볼 때 피곤하면은요, 안고 있지만은, 팔 안에 안고 있지만은 졸 수도 있어. 이렇게 졸면서도 아이를 봐줄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아니 1년 365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분초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짐을 갖다가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쏟으셨는데, 그 쏟으심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심령, 한 심령을 향하여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져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들은요, 이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인생의 짐을 우리가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맡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뭐냐? 마치 투수 선수가요, 자기의 손 안에서 공을 갖다가 포수 쪽으로 최대한 힘을 다하여 던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짐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짐을 가볍게 해보려고 힘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순종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신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란 존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죽을 때에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도 일어나는데 내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요, 인생의 모든 만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령은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짐을 가벼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짐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짐에서 가벼워짐을 얻는 방법은 뭐냐? 이제는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인생의 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인생의 짐을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자꾸 내 두 어깨를 자꾸 찍어 누르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답답한 거요, 암담한 거요, 착잡한 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 두고 때로는 방역수칙 열심히 따라주고 그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코로나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백신 맞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돌파 표현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바이러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 인간이 최대한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또 다른 백신을 만들고 변이가 일어나면 거기 변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백신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많은 질병이 왔을 때 마지막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 질병이 끝났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원치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 당했지만 이 코로나를 종식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류의 죄악을, 이제는 우리의 인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봐주셔서 어서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우리 짧은 문장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은 우리가 못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서속히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다 누구나 짐을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 제가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각자 다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짐이 있지만 그거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오히려 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에서 해결받고 참다운 평안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짐을 내가 혼자 끙끙대고 짊어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오히려 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짐을 털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짐을 맡겨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동원하여 줘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전 인류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어서스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교제하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